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합니다. 안 한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을 떡을 떼어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보내는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이번에도 캠프를 이렇게 같이 했는데요. 계속해서 만나는 분에게 이번에는 지난주죠. 복음을 정확하게 또 이렇게 전달하게 됐고요. 그분은 또 이렇게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데 성경도 몇 번 읽고 또 이렇게 설교도 중요한 분들 또 이렇게 듣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교회는 안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개신대학원 이렇게 가가지고도 복음을 아침에 일찍 가서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낀 겁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또 이렇게 학교를 가는데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음을 전하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예레미야 애가서를 묵상하면서 후대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안 살아서 이렇게 바벨론에 지금 포로가 되고 또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겠는지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보니까 한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분은 이런 많은 축복을 받고 어떤 분은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또 심지어는 너무나 어려움에 있는 분인데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오늘 주보에 보면은 뒷면에 보면은 그 행복한 선물에 송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매 시인이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인물인지 아시잖아요. 의사가 잘못해갖고 뇌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큰 장애가 돼가지고 보통 사람이 같으면 정말 낙심할 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맞이하고 거기에서 너무나 행복해가지고 1,500회 정도 간정 집회를 가고 25건 정도 자기의 삶을 책으로 내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많은 100여 곡의 또 이렇게 찬양곡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축복을 이렇게 누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들을 분명히 다 주셨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문제가 오면은 이거를 다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환경에 있으면서도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언약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에서. 너무나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 언약을 잃지 않도록 가나안 땅 정복하면은 거기에 무속들을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왜냐고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 보니까 사람이야. 그래서 죽이지를 못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한 일이 나왔습니다. 언약을 잃는 순간에 우상을 숭배했어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한 사람의 운명이
갈라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겁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는 그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운명이 여기서 갈라진다는 말이 맞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형상을 잃어버리는 문제. 이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거지요. 열매 하나 따먹는데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과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 인간이 파괴한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은 것은 맞는데 사단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살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 자, 여기에서 중요한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하려고 한 겁니까? 대속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대속.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대속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겁니다. 대신에 양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시작됐습니다. 성막을 통해 가지고 이 일들을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또 진행했습니다. 성전을 지어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우고 아주 중요한 일들을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하나님은 떠난 문제입니다. 그 속에서 일어난 인간의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언약을 읽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사실은 우상 숭배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노는 길이 메시아요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게 된 인물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단을 쌓은 이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의 1절에서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데 언약 하나 깨닫고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언약식을 하자는 거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이래가지고는 니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 해라. 언약을 깨닫고 나니. 그래, 아브라함이 답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아시겠죠? 대신 죽어야 되는 것을 기념한 겁니다. 이렇게. 이때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사했습니다. 가병 318명으로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걸 떠나가지고 더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초대교회가.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초대교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래가지고는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정의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로마서 16장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인물들이 일어났습니다.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인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언약 안에서 일어난 거죠. 이 부분을 보면서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한 사람 또는 한 국가, 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는가? 언약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언약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문제를 언약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또 갈등을 언약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위기를 언약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 관점에서 보면은 한 사람의 이 생사화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지요. 개인에 대한 중요한 부흥과 그러고 멸망,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국가에 대한 흥망성쇠, 그리고 시대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과 멸망,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니까요. 언약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거의 전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저렇게 강하게 돼 있다가 왜 망했을까? 그러잖아요. 이 언약을 놓치고 계속 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때 되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잖아요. 바벨론으로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쳤다니까요. 그런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의 이제 본문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 국가 종말, 시대 종말을 언약 관점에서 본다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시대를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약 관점에서 볼 때에 어떻게 해서 에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언약 관점에서 보고 있을까? 그리고 자 여기서 계속해가지고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을까? 자,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가. 그러니 본문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제가 에레미야 에가서를 이번 주에 지난주죠. 쭉 이렇게 이제 묵상을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한번 보세요. 에가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에가 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이 옵니다. 이게 이제 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포로가 되었으니까. 에가스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노래한 슬픈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파괴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게 2장에 보니까 2장 전체로 봐야 되는데 2장에 정확하게 보면은 5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제단을 버렸다는 겁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난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정말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냥 절기의 날과 같지만 떠들기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리게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중요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걸 대속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전이 파괴돼 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온 저주와 재앙을 못 막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사실은 하나님이 막아버리는 거 있잖아요. 에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이런 백성들까지 이제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이제 3장에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1절에서 6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1절에서 6절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사절이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6절.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삶과 가죽을 세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세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바벨론의 공격으로 포로가 되고 멸망당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가 대표가 되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고통당하겠구나. 사실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통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의 백성의 고통을 자신이 표현한 겁니다. 전인격적으로 비참하게 무너진 자신의 고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고통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입니다. 이런 속에서 예레미야가 4장에 오늘 보니까 후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4장에는 후대들이 지금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그냥 죽는 게 죽어가는 거냐. 그냥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냥 떡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게 영적 문제라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래 하나님께서 저주를 막 퍼붓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왜 그리 인간을 저주를 퍼붓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한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놓쳐버릴 때는 하나님은 아주 뭡니까? 질책하시고 심지어는 그러잖아요. 언약을 모세에게 줬는데 모세가 언약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진노의 하나님이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을 합해 부르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오늘 교제가 끊어지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어릴 때에 부모와의 이 보살핌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자녀는 사실은 고아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7남매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면은 그렇잖아요. 뭐라고 하냐? 다리 밑에서 주워온 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런 부분들이요. 다리 밑에 주웠대. 이게 함부로 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굉장한 그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의 사랑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부모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져 버렸어요. 세상은 많이 발전하는데 세상은 발전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그리고 세상을 발전시켜 왔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카니발 차를 이번에 상금을 받아갖고 샀어요. 그걸 차를 이렇게 이제 끌고 오면서 테스트를 하니까 지하에요 집어넣는데도 뒤로 가니까 저 위에서 찍는 것처럼 다 위성에서 찍는 것처럼 해가지고 다 보여주더라니까요. 앞뒤 옆 뭐 이래. 참 놀랍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렇게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이렇게 말이요. 세상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더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말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어느 정도 힘들어하니까 정신적으로요 시달립니다. 정신병입니다.
약을 먹어야 될 정도로 말이에요. 우울한 사람들이 한국의 4분의 1이 우울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더 충격적인 거는 청년들이, 내가 좀 우울하다 해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제일 많이 놓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조사가 그리 놓았어요. 그러고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마약이라든지 게임에 중독돼 갑니다. 여러분, 저게 그 카페 안 가보시나요? 부모하고 자녀들이 이렇게 게임, 이게 카페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야외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 시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직접 봤다니까요. 아주 애가 보니까 2살도 안 됐는데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그 애가 계속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진지하게 빵 먹으라 해도 안 먹어. 그리고 가자 해도 안 가. 야, 이게 저 2살 때부터 저러면 어떻게 될까? 야, 공부를 저려하면 하버드대를 가겠다. 이게 지금 2살 때부터 그러고 있다니까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도자들의 영적 문제에 걸려가 있으니까 전쟁이라든지 막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무슨 거지요? 얼마나 큰 재앙이 들이닥치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살기 바빠서 그런데요. 저 어제 TV를 한 봤는데 미얀마에 거기에 지금은 세계인가 뭐 특파원 보건가 뭐 하여튼 봤는데, 아니 미얀마에 그 지진이 나가지고 1만 명이 매몰되어 있더라니까요. 1만 명이 시신을 거두지를 못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아니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이 전부 다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반대파들도 있잖아요. 그 와중에 말이에요, 이 군부가 계속 비행기를 떼어가지고 폭격기를 떼어가지고 가서 공격을 하더라니까. 야, 속으로 욕이 나는 거죠. 저를 내가 뭐 욕을 했다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아니 그 학교를 공격하더라니까요. 학교 애들이 막 갑자기 26명 죽어버려서 갑자기 공격 한번 하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재앙 무섭습니다. 들어온 재앙이 전부 인간의 통해 오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끝이 안 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여기서 답을 가진 자로 서야 됩니다. 아멘. 언약 관점에서 답을 가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결론 나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답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니 시험 치는데 답이 없으면 그 문제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반드시 답이 있는 거지요. 불신자들은 왜 계속 해가지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가? 아니 신자도 사실은 복음에 답을 못 가지면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종노릇 해요. 우상 숭배해요. 정신에 문제가 와요.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갖다가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그렇잖아. 그 성령이 그 시인은 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 모르면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딱 그것만 보거든요. 영적인 거 아는 것 때문에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내 이 문제는 있지만은 악한 영이 여기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렇잖아. 꺾을 수 있도록 배경을 바꿔버렸구나. 근세를 주셨구나. 그렇다면은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 답을 가지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답을 가지지 못할 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쭉 왔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부분은 그냥 포로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언약의 흐름 속에서 계속 해가지고 원래는 족장 시대가 있었고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요새까지, 그리고 모세, 여수와 갈렙 쭉 가는 동에 노예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속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포로 시대가 있었어요. 오늘 이 포로 시대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개업 빠져나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로마의 속국이 돼버린 거잖아요. 계속 여기서 뭡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답을 가지고 살려가야 되는데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왜 못했을까요? 영적인 이 문제를
그거를 사실적으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육신적으로만 봤습니다. 오늘 그런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에레미야가 지금 사실은 애가라고 했는데 슬픈 노래인데 뭡니까? 선지자로서 눈물을 흘린 겁니다. 선지자의 눈물이에요. 오늘 에레미야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자,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성전이 보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성소의 돌들, 이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전에 말이요,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다 쏟아져가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일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서 메시지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런 속에서 2절에 보니까 순금에 비할 만큼 뭡니까?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녀들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토기장이 질 항아리 뭡니까? 금방 부숴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질 항아리처럼 멸시를 받는 초라한 신세가 됐다 이 말이에요.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선민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3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사실은 들깨들은 자기 새끼들에게 젖을 잘 안 먹입니다. 그러니 들깨지. 집에 있는 새끼들은 말이요, 주인이 말이요, 자기 새끼를 건드리면은 발로 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그 정도라니까. 그 들깨들은요, 그런 정이 없어요. 그러니 집을 나갔지. 그래, 막 돌아다니면서 말이요, 새끼를 낳았어. 그러니 그러잖아요. 누구 새끼인지도 몰라. 그러니, 그러잖아요. 이게 방치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새끼를 여기서는 먹이는 또 들깨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강녀의 타조 같도다. 그러잖아요. 이 딸 백성은 잔인했다. 마치 강녀의 타조다. 타조들은 알을 갖다가 낳고 품고 해야 되는데 이 타조도 아주 머리가 아주 나빠요. 아주 막 직진밖에 못해. 타조들이 알을 낳으면 어디에 넣는 거냐? 모래 안에 넣습니다. 그러면 딱 그 모래가 될 때에 그 안에 고머리는 있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 뜨거운 모래 안에다가 알을 딱 집어넣고 이래 놓고 모래가 알을 품도록 한다니까요. 타조가. 그러니 보세요. 들깨들도 젖을 먹이고 타조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어림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인하다 이 말이죠. 왜냐니까 이 성전이 무너지면서 많은 이런 문제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어느 정도 문제가 왔습니까? 젖먹이가 목말라서 해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진짜 보면은 그러잖아요. 떡을 떼어준다는 말은 먹을 음식을 떼어준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잖아요. 기근, 굉장한 그 극심한 기근 속에서 이 이야기를 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언약 전달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떡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육신적인 떡을 떼어줄 사람도 없을 뿐더러 더 중요한 건 오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성소의 돌들이 그리 어기마다 차면서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이
다 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떼어내 줄 사람이 없어. 이게 사실은 제일 비참한 일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떡을 갖다 떼주고 먹고 살 수 있으면은 그뭐 해도 대단한 일인데, 그저 우리가 아무리 풍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이때부터 일어난 사건이 그러잖아요. 먹을 것만 있다면은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세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니까. 영적으로 사로잡힐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에 읽어볼까요? 칼에 죽은 자들이 추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극심한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게 뭐 싸움도 일어나고 포로가 되고 하니까 약탈을 당하고 이러니까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자, 이게 재앙이죠. 뭐가 재앙입니까?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자기 자녀들 삶아 먹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사로잡힌 겁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짐승맛도 못한 인간이라고. 지금 짐승맛도 못한 인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죽자 이래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니 차라리 죽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요나가 니네이로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게 싫어해 해가 도망가다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에 딱 잡혀버렸어. 이래가서 이제 배를 딱 탔는데 보니까, 다시스 가는 배를 딱 탔는데 보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이제 막 몸이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낮에 먹기 자기 때문이라 보니까. 그래 요나가 자수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일이 났다. 나를 저 바다에 집어 던지라 이렇게 하고, 강에 집어 던지라 그래요. 그게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놓쳐서 그랬습니다. 언약을 놓쳐서 이런 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니 전부 다 이 어마어마한 이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갖다가 삶아 먹었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극심한 배고픔이 일어나도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말이에요. 언약 전달이 실패가 된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것만큼 축복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뭘 해가지고 행복해지겠어요? 뭘 해가지고 기뻐하겠어요? 지난주 오늘 성도님이 이런 포럼을 했어요. 말씀을 이래가지고 묵상하고 그걸 적용하고 이러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이러더라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분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이렇게.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성령의 그 내주와 인도와 역사의 그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24 기도하면 24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현장의 흐름을 알게 되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생사화복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니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통로로 가야 되지. 그잖아.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민감하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전달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보좌를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딱 보좌를 움직이는 자로 딱 서게 돼야죠. 그러잖아요. 저는 옛날에는 성경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하고 아브라함은 말이요,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그림을 봤다니까요. 모세는 가는데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아니 이게 뭐 성경이 이게 이상한 사람이 쓴 거야? 이렇게 봤다니까. 아니 이상한 거요. 어떻게 해가 불말과 불병거가 막 동원됐을까? 이상한 겁니다. 자, 엘리사가 눈 떠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막 동원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 전달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게 되면은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비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권세를 주는 겁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줄 것 안 하고 이미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었나니.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꺾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신분, 영접은 뭡니까? 주인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신분은 뭡니까? 성령께서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권세는 뭡니까? 허감이 꺾이는 권세입니다. 자, 이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의 권세, 주의 천사를 움직이는 권세, 땅의 권세,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는 권세. 그럼 보좌를 움직이는 거죠.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까?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 온 천하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듣고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이 속에서 은혜를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겁니다. 은혜가 뭡니까? 내 문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축복을 누리고 하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겼구나. 여러분 전부 다 옮겨버렸어. 늪에 빠져가지고 막 나 살려달라고 막 동아줄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 딱 하는 순간에 그잖아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다 옮겨진 겁니다. 어느 정도 축복을 그럼 받았냐? 보좌를 움직였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에 20절에 천국의 시민으로 대결 바꿔버렸어. 2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니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을. 그걸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만물을 복종시키는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뭡니까?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그 이웃 복음을 전해야 될 언약 전달해야 될 이유 때문에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하나님 오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겁니다. 언약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언약을 우리가 받고 언약 관점에서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가실 것입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보좌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언약 전달자로 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정거를 딱 주시고 정인으로 딱 세워주는 거죠.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요나가 정거를 가지고 뱃속에 한번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정인으로 딱 썼는데 요나 3장 10절입니다. 아니 니네에 가서 복음 전하라니까 싫은 겁니다. 그 바벨 그 아수르의 나라야. 우리를 침공한 나라인데 이렇게 반 겁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니까 이제 피해 가가지고 다시서 가는 배를 탔단 말이에요. 돌아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에 메시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요나 3장 10절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실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기를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서 21절에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여기에는 요나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꺾었으니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왕비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주야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가가지고 조그만 이 나무 밑에 가가지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앉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살려달라고. 아니, 살려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달라. 죽여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줬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이렇게 들려줬어요. 그래 정거를 딱 이렇게 붙잡은 거죠. 이래가지고는 7천 제자를 갖다가 세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를 갖다가 세우란 말이에요. 아하방을 바꾸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언약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듣는 순간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 갈 겁니다. 그러니 역사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만남은 축복으로, 생업은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거. 우리 후대들은 학업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2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큰 전환점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이 속에서 축복을 받을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도 올해는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럼 됩니다. 이런 축복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나 어려워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음 안에서, 언약 전달하는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떡을 떼어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먹을 걸 떼어줘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할 때 별과 같이 빛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답이 없어서 우상 숭배할 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리방황한 그 부분들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에레미야 아이가를 통해서도 하나님 정말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민족을 깨우기 위한 에레미야의 이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보게 하셨으니 언약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이 언약에서 시작되고 언약에서 끝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 전달 때문에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심의 정인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영상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 지체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언약 회복하고 현장을 정복하고 가문을 회복하며 교회를 회복하며 한 현장을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